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꽤 좋아하는 옷이요, 늘 그것만큼은 좀 사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잭 폴프스킨이라고 하는 늑대 발바닥에 딱 나와 있는 그 제품을 꽤 좋아합니다. 그리 비싸지도 않은 것이, 그리고 아주 기능적으로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사달라고 할 때 보면 꼭 밝고 좋은 디자인이고 이런 것은 제 가격에 팔고, 그리고 세일 나온 것만 아내가 세일 나왔다고 여보 이거 사면 된다고 나와서,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잭 폴프스킨 회사의 결정에 따라서 저의 패션이 결정되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집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케아 회사가 어떠한 제품을 싸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안의 분위기와 우리 집안의 가구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엇 하나 우리가 좋아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결단해서 추진해 밀고 나간다기보다도, 우리는 결정되어지는 존재,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그놈의 회사들이 저를 계획한 대로 먹고 입고 살고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 무엇인가 내가 철저히 계획해서 추진하고 밀고 나가기보다도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등 때밀려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듯한 우리의 모습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면은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난 뭐지? 이 친구들이 결정한 것에 의해서 나는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보았는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등 때밀려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뚝 잡아띈 것이 대단히 선호하고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모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히브리 노예로서 애굽에 400년 가까이를 있었던 이러한 민족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은 밀려서 산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의 인생은 밀려왔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영 좋지를 않았습니다. 시련과 역경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노예들에게 건축일과 농사일을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법을 하나 만들었죠. 남자면은 죽이고 여자아이면은 살리라고 하는 이 민족 말살의 정책을 써서 1세대, 2세대만 지나면은 히브리 민족은 땅 위에 사라질 만한 그러한 위기, 이러한 가운데 모세의 아버지는,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낳았고 그가 아들임을 보았지만은 그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것이 3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부모님들에게 모세를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넣어 던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님으로 하여금 나일강에 던지게 하심으로 그는, 그의 운명과 그의 인생은 나일강의 조수와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가 살고 있었던 왕궁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핫셉수트라고 하는 바로 왕의 딸, 그가 나일강에 있었고 마침 그때에 모세를 실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를 건졌습니다. 그때부터 모세 이름이
건져내다라는 뜻의 모세가 된 것입니다. 너 건져냈다. 이름이 너 건져냈다 이것입니다. 모세나 모세의 부모나 이 모세를 이 궁정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태에서 나일강에 빠뜨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흐름에 밀려서 왕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세는 왕궁에서 장장 40년간이라고 하는 긴 시절 동안 이집트 왕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밀린 인생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간 이후에 40년 지나왔지만 40살이 되어서 왕궁을 나오게 됩니다. 그는 큰 의식을 가지고 왕궁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계기가 없었다면 그는 풍요롭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물론 정치적인 여러 이해관계와 골치 아픈 것이 사람 사는 사회면은 어딘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바로라고 하는 절대 권력의 왕자로서 무엇인가 분여된 권력을 누릴 수도 있었고,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미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이미 자기 자신이 히브리 혈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았고 욱하는 마음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가 모세의 생명을 찾았고, 모세는 이집트 왕자에서 범죄자요, 살인자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계획과 모세가 설계하고 있었던 그 모든 꿈들을 하나님께서는 접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코너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갑니까? 깊고 깊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은 지 또 다른 40년. 그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음성을 발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소명이 모세의 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재밌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이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 80 노인이면은 이제 모든 것을 은퇴하고 이제 모든 것을 접어야 될 나이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이제 서서히 게임을 시작해 볼까? 우리 한번 드라마를 써나가 볼까? 그동안 준비를 네가 왕궁에서 40년 했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했는데 이제 서서히 일을 시작해 볼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왕궁에서의 생활, 미디안에서 생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드로 장인을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안정된, 어쩌면은 그 세계 속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등을 또 밀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등을 밀지 않으셨으면 여기까지 못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셨기 때문에 정신없는 가운데 이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모세에게 미시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슐디궁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못합니다. 주여,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누가 가장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본래 말 못하는 사람이 가장 못하는 사람이죠. 저는 그 얘기가 재밌어서 종종 하는데, 어떤 놈이 나쁜 놈이죠? 원래 나쁜 놈이 나쁜 놈이고, 누가 착한 사람이죠? 지금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원래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는 말이죠,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 저 태어날 때부터 요 모양 요 꼴로 원래 말을 못하는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 그거 몰라서 너를 이렇게 택했구나 하시지 않고 그래?
하시면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익스큐스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를 계속해서 떠밀면서 네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 너 지팡이 있잖아. 지팡이에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말고 딴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익스큐스 역시 또 없애버리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가 말을 잘하는 거 알고 있다. 더 이상 모세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익스큐스 할 수가 없습니다. 밀려서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벼랑 끝에 선 인생입니다. 여유를 두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선택한다 하고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계획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의 계획대로 꼭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자리의 인생, 벼랑 끝에 선 인생, 여기에 익숙했고 코너에 몰리는 것에 익숙했었던 이러한 모세, 밀려서 왕궁, 밀려서 미디안, 밀려서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 뛰어들게 된 모세.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딱 사면초가 그 상황에 그도 빠지게 된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마병과 병거들이 수없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닷물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옆에는 절벽과 사목이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더더욱 함께 힘을 보태야 될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모세는 사면초가입니다. 그가 보아야 될 것은 좌도 우도 앞도 뒤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코너에 몰린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린 철저한 계획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모른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워놓는 계획에 대해서도 언제나 불안합니다. 과연 그러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벼랑 끝에 서게 되면, 코너에 몰리게 되면 긴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말 한 번 잘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도 죽을 때가 있는데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좀 내버려두라. 그냥 애굽의 압제를 받든 말든 여기서 벽돌을 굽든 농사를 짓든 힘든 일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냥 우리 이곳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하고 좀 힘이 들더라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지, 언제 광야를 건너서 언제 거기까지 우리 부르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 역시 난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노예 생활에, 죄 속에서 옛 생활에, 그러한 애굽 생활에 익숙했던 이 사람들을, 안정된 이 사람들을, 그 나름대로 안정됐던 이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변화와 어려움과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이끌어내려면 얼마나 큰 강력한 그 미는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억지로 저희들을 밀어서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되니, 즉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는 마병이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 역시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밀었다면
민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를 밀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은 모세도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누군 하고 싶어 했습니까? 그도 처음서부터 말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도 이 일은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밀어서 왔기 때문에 그 역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야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15절 말씀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모세한테 시달리는 겁니다. 모세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시달리니까 자기도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미셔서 내가 갔더니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니 전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좀 방정 떠지 말고 좀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내 책임질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너희들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코너로 몰아가시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실 때 괜히 즐기시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길게 설명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으로 집어넣으셨을 때는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정상회담을 하는 이 정치적인 흐름과 왕궁의 예법과 여러 가지 루트와 이 모든 것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의 그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궁정교육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고생 좀 해보라고? 그 광야에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장장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도록 하시는데, 그곳에서 모세만큼 광야에 익숙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어디에 꿀이 있고 어떻게 거할 수 있고 어떻게 전갈을 피하고 밤에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양들을 어떻게 키우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달인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을 이끌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코너에 몰리게 되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우리는 원망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미셨기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맥락에서 우리의 인생의 이 조각을 갖다 댈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컨텍스트 안에서 이 작은 인생의 조각을 갖다가 우리가 끼워 맞췄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나일강에 띄우시고 그리고 왕궁으로 집어넣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사람을 하나 죽이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미디안 광야로 넣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 살게 하시고 이제 좀 안락하게 살까 했는데 나를 다시 왕궁으로 넣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항의를 하면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하는 것도 재밌지만은, 모세 당신이 처음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좀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하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었으면 어떤 운명입니까? 그들의 얘기는 바로의 통치를 받고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냥 애굽에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셨고, 당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등을 미셨고 모세는 백성들의 등을 미셨고, 그렇기 때문에 밀었던 존재는 끊임없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미셨다면 하나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고달프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시달려야 됩니다. 왜? 미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새 나무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는 말씀을 서서히 마감할까 합니다. 새 나무 이야기,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와 그리고 소나무 이야기입니다. 이 새 나무들은 자신들의 꿈이 있었고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자신이 커서 좋은 나무가 되면은 나중에 보석 상자가 되어서 온갖 보석을 담는 아름답고 고귀한 보석 상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숲속에 들어와 수많은 나무 가운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흥분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그동안 내가 꿈꿔왔던 보석 상자가 되리라는 그런 꿈을 꾸고 이제 한참 기대하고 있었는데, 점점 조각되어지는 그 모습이 보석 상자가 아니고 소나 말이나 양이 밥을 먹는 여물통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크게 좌절했습니다. 나의 꿈은 보석 상자인데 이거 여물통이 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떡갈나무 역시 풍운에 큰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을 싣고 그리고는 망망대해 큰 바다를 그렇게 항해하는 거대한 범선의 도시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나무꾼이 그를 발견하여 나무를 자를 때에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나를 잘라서 이제는 그 범선의 도시 되게 하겠구나.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무꾼은 떡갈나무를 점점 잘게 쪼개는 것을 보았습니다. 떡갈나무는 좌절과 절망으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소나무는 높은 산 꼭대기에서 사시사철 언제나 푸르른 소나무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푸른 소나무에 대해서 칭송하며 그렇게 보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강하게 치던 날 순식간에 번개 한 대 맞고 뒹굴게 됩니다. 이 소나무는 좌절과 절망 속에 있게 됩니다. 나무꾼은 이후에 이 쓰러진 소나무를 땔감으로 쓱 위에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립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보석 상자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고, 큰 바다를 항해하는 범선의 도시 되는 그와 같은 꿈이 있었고, 그리고 소나무는 언제나 그 높은 그곳에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푸르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꿈이 있었는데 모든 이들의 꿈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부가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아기 나올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말과 소와 양과 가축들이 있는 그러한 헛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태어나셨고, 또한 말구유에서 우리 주님은 누여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석 상자를 꿈꿨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30살이 되었을 때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쪽 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을 때
그 배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배였습니다. 왕을 태우는 범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신 그 배는 그 어떠한 사람을 태운 것보다도 왕의 왕 중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것이었죠. 그로부터 수년 후 3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쓰러져 있었던 소나무, 로마 병정 몇 사람이 와서 뒤적거리면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소나무를 찾아냅니다. 소나무는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땔감으로 쓰여지겠구나. 하지만 이상한 모습으로 조각을 합니다. 두 조각을 냅니다. 십자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더 이상 푸르른 소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소망을 갖고 생명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십자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믿으세요. 팩트를 믿지 마세요. 소나무가 그건 아닙니다. 올리브 나무는 아닙니다. 떡갈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스토리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꿈들이 있지. 우리의 계획이 있지. 그래, 보석 상사가 되자. 그래, 범선의 도시 되자. 훌륭하지. 그래, 언제나 푸르게 그곳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칭송하게 하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의 꿈이 산산이 조각나고 우리의 꿈이 성취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찌 미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말씀을 마치면서 모세는 밀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저 역시 밀린 인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끝까지 밀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지금 상황이 가장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몰아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셨으니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그러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며 그들을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미셨으니까 싸워 주셔야지요. 그러기에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한 주간과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를 내버려 두라 이렇게 사십니까? 내버려 두면은 누가 밀어서 살아가는 겁니까? 바로가 미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밀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내버려 두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밀어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와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제는 내가 아닙니다. I가 아니고 God입니다. God가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잘 들으세요. 이 동사는 본동사가 아니고 사역동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역동사는 지각동사와 더불어서 투부정사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영어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잠 잘 잔다, 잠 잘 잔다 할 때는, 나는 잠잔다 할 때는 우리는 I sleep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I sleep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어는 누구니까? God니까. God 사역동사 써야죠. 사역동사 뭐가 있습니까? make나 have나 let나 이와 같은 것이 사역동사니까 God makes me sleep. 여기서 3인칭 단수는 s를 붙여야 되고 뒤에 나오는 동사에는 to를 붙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God makes me sleep. 나는 먹는다? 나는 먹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소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God makes
me, 그다음에 뭐죠? eat.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시니까 God lets me drink. 마시게 하시니까 God makes me work. 일하게 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주어는 곧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드라이브 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God driven life가 되는 것입니다. God planned life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플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라이브를 해서 막 운전해서 우리의 인생을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알디 앙게보트 치즈를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점 된 이 계절에 잭 폴스킨 옷을 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시초기 때문에. 아마 내년 3월 달 되면은 아마 사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화려한 색깔은 다 없어지고 잭 폴스킨 회사에서 계획되고 그들의 앙게보트로 내놓은 패션으로 제가 변모된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우리 라이프지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넘어서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보석상자보다도 범선의 돛보다도 마지막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맞아요. 우뚝 섰은 소나무보다도 십자가로 사용되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